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입니다. 찬송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파당을 짓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교회 안에서 편을 갈라 파벌을 형성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분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의 현장입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교회가 성찬에 필요한 잔과 빵을 교회에서 직접 준비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또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직접 성찬에 쓰일 잔과 빵을 직접 그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있고 귀족 출신들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도 있고 평민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 따로 성찬을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쓸 포도주와 빵을 준비해 오지 못한 가난한 성도들은 잔과 빵이 없었기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굶주린 상태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가관인 것은 자기들끼리 준비해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부유한 자 가운데 어떤 추태까지 이뤘느냐. 포도주를 그냥 종교적인 예식으로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먹을 빵도 없고 마실 잔도 없는데 이들은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취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는 충분한 양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까지도 나눌 수가 있는 양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성찬 예식을 행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아니 모인 것보다 더 못하다 하는 질책까지 하게 되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 안의 분쟁 때문이라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하면서도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찬 예식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교회가 분열하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임은 더 이상 유익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분쟁과 분열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개인적인 욕심, 이기적인 동기에서 분열이 시작되고 파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대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만찬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있고 이게 어떻게 교회의 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를 나누며 성찬 때마저 파벌을 나누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 절제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분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 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어떻게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쟁과 파벌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취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이죠.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 예식은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부자들만 배불리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러한 성찬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그게 더 유익하다 본 것이죠.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후에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게 될 때에 교인 전체가 우리가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차별 없는 식사를 하죠. 목회자로부터 또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식탁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은 각자가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꺼내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배 이후의 공동 식사가 구제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올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 그들은 굶주린 상태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만찬이 마치 부요한 자들만의 잔치처럼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형태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처사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부나 신분의 차이로 사람들을 편가르신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나누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장과 떡은 시장이나 식당에서 흥청망청 떠들고 마시는 일반적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함께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함께 나누는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에게 성찬을 주신 목적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기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을 마지막 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찬 예식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는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랑과 섬기는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온전해지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존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과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을 심지어 성찬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열 짓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연합하며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참된 교회, 믿음의 한 가족, 믿음으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주의 몸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높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